할렐루야. 새빛 전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손광수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1년 선배님이시고 또 제가 미국에 교환학생을 1년을 다녀왔기 때문에 실제 학부 때는 별로 이렇게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근데 유일한 기억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손 목사님이 자취를 하시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아셨습니까? 이 비밀인가요? 그래서 저를 그 오토바이 뒤에 태우시고 서울대 한 바퀴를 쫙 도셨어요. 제가 그전에는 서울대를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문대만 왔다 갔다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바람 휘날리며 우리 목사님 뒤에서 허리 잡고 서울대를 달렸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제 미국 오시고 또 한 번씩 연락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이게 코드가 맞는다는 느낌 아세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아도 코드가 맞으면 몇 마디만 해도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목사님 아들이고 우리 손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통하는 면들이 있어서 참 제가 이런 좋은 만남을 갖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제가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설교도 참 은혜로우셨지만 설교 끝난 뒤에 기도회를 주일 대예배인데도 인도하셨는데 주여 삼창을 하신 거예요. 우리 손 목사님 주여 삼창 들어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는데요. 저희 목사님 다녀가신 뒤에 저희 어머님이 그 예배 같이 참석하셨었거든요. 야, 너도 손 목사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좀 배우러 왔고요. 또 제가 손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을 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행축 진군식이요. 거기에 막 이 그룹마다 나와가지고 하시는 그 모습들 사진 찍어놓은 걸 다 봤어요. 솔직히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교회는요, 기질 테스트를 해보니까 내향형이요 80% 90%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무대에 서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걸 하고 싶어도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새빛전원교회는 그래도 외향형이 꽤 많으신가 봐요. 순종을 잘 하시는 건가요? 기질을 뛰어넘어서? 그럼 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 페이북에 올려놓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는지 제가 그 행복을 좀 전염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그 중보기도 가운데도 정죄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봉독해 보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좀 보여주시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단어가 괴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평소 쓰지 않는 단어죠. 이 괴계는 무엇인가 하면 책략, 계략, 교묘한 수단, 속임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공격해 왔는가를 알아내야만 그에 대해서 방어하고 역으로 공격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는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오늘은 정죄라고 하는 그 주제 하나를 잡았고요. 그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죠. 8장 1절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더 이상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인사하실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정죄를 통해서 공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이 정죄 가운데도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두 번째는 후회를 통해서 정죄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정죄한다고요? 실제로 지은 죄. 한번 법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석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원고석에 누가 있냐면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를 고소하던 자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한대요. 하나님, 저 김집사 몇 날 며칠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재판관이신 하나님, 저 김집사에게 유죄 선고하십시오 라고 원고 측에서 우리의 실제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피고석에 우리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같이 계시대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대요? 변호사 역할. 우리를 변호해 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변호를 하시길래 우리가 그 예수님과 꼭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셨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가 되어주시고 저주가 되어주셔서 그 죄와 저주는 원래 누가 받아야 마땅한 겁니까?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마땅한 그 형벌과 죄와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대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뭐가 된다고요? 불의한 처사가 된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엇에 호소를 하시면서 우리를 정죄로부터 자유케 무죄 선고를 해주기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뭐에 근거해서? 공의에 근거해서. 그 죄값을 누가 미리 치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면 우리는 그 죄값을 몇 번 치러야 되는 거예요? 2번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위에 자비 대신 뭘 요구하신다고요? 정의를 요구하신다. 지금까지 저는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저 글을 읽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할 때 뭘 생각을 했냐면 그 재판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무릎을 꿇고 비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김 집사님 한 번만 더 봐주셔. 솔직히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정성이 딱해 보여가지고 아유, 그럼 내가 이번만 용서해 줄게, 무죄.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하셔서 내가 이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김 집사는 뭐다? 무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실제 지은 죄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야, 너 그때 그 죄 졌잖아. 네가 집사란 사람이, 장로란 사람이, 권사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살 수가 있어?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네 가족들이 보고 네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그 말 듣겠어? 행축에 따라오겠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정죄한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고요? 마귀야 물러가라 소리만 지른다고 물러갑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싸워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 되신다고요? 변호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 이러면서 영적 전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죄라고 할 때요, 단지 죄가 없다라고만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2년도에 예수전도단에 그 하와이에서 열방대학에서 그 DTS라고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습니다. 한 5개월짜리 프로그램인데요, 처음 3개월 동안 매주 그 주제를 바꿔가면서 강의를 듣고 나머지 2개월을 선교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어떤 한 주에 그 주의 그 주제가 내적 치유였어요. 그래서 한 주 내내 강의를 듣고 금요일 날 이게 소그룹이 다 한 1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상처를 받았나를 다 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을 듣고 있는데 이제 저녁에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다 나눴는데 저희 교회는 딱 한 사람만 안 나눴어요. 예쁜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나갈까 말까 나갈까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유 나와야지 하더니 나와서 처음 하는 한마디가 이거예요. 저는 16살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아이를 책임지기를 원치 않아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제가 낳은 아이를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을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내 속에서 계속 음성이 들립니다. 이 정죄의 음성 누가 들려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DTS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투사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양해서 보낸 내 아들이 나중에 이 엄마가 자기를 어렸을 때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하면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이 정죄감이 나를 누르는데 내가 살 수가 없다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그 같이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울면서 기도를 해주었지만 딱히 그 자매의 마음이 치유되지를 않았어요.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월요일이 됐어요. 그 월요일부터는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이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 분별할 수 있는 그 실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조차도 다른 이들에게 나눌 때 I sense that,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다고 제가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의 그 권위이기 때문에, 최종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첫 시간에 오시면서 그 같이 듣는 DTS를 듣는 그 학생들의 명단을 받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줘라, 저 자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줘라,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김아묵에 손 들어보세요, 이아묵에 손 들어보세요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자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의 스토리를 아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강사님이 캐나다에서 온 60대 할머니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이게 너무나 개인적인 내용이라, 사적인 내용이라 자매님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Thank you for not having an abortion. 그 자매에게 낙태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아주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그때 그 순간이 아직까지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온 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여러분,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고맙대요. 그 많은 지적할 내용들, 그 죄가 있지만 그래도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주었다는 그 긍정적인 면 하나를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한 음성을 듣자마자 막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가 네 아들을 키워주겠다. 그 아들을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로 키워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좋은 신랑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꾸미게 하리라. 이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 그 정죄감을 너무나 속속들이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자매가요, 우울하고 원래 참 예쁜 자매였지만 얼굴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었다고요. 그런데 그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서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게 바로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정죄감, 사단의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좋은 하나님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행축을 하건 안 하건 이런 좋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좋은 하나님 오늘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정죄한다고요? 우리가 실제 지었던 죄. 두 번째는요, 후회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후회 좀 많이 하세요?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들어가시면서 후회가 늘어나는 것 같으세요? 줄어드는 것 같으세요? 늘어나는 것 같죠. 바쁘게 살아갈 때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좀 여유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밤에 자다가 한 번씩 화장실 다녀오면 잠이 깰 때가 있잖아요. 그럼 멍하니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의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미래를 향합니까? 아니면 자꾸 과거를 향합니까? 과거가 많죠. 그리고 그 과거 가운데서도 행복했던 추억들,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그때 그 두 번째 선 봤던 그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더 많이 되십니까? 사단 마귀가요, 이런 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한번 이 후회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후회에 사로잡히면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싶죠? 예? 감사로 충만하지요? 막 내가 맡은 일,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고 싶지요? 안 그렇거든요. 후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계속 깔아집니다. 어디까지요? 저 지하 10층까지 내려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게 내 감정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드니까 후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요, 그 후회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플랜 A라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아무 차질 없이 잘 흘러가는 것을 플랜 A, 최선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꼼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무엇이 어긋나면 그때를 대비해서 뭘 만들어놔요? 플랜 B, 차선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오리지널하게 계획하신 플랜 A의 인생을 살고 있어, 감사하다 라고 막 열정이 샘솟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나는 플랜 A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때 그 투자, 그때 그 아파트 사라고 그러는데 안 샀고,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고,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내가 모험을 강행했어야 되는데 뒤로 물러났던 일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원래의 계획을 계속 차질 있게 만들면서 플랜 B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플랜 C, 플랜 D, 막 계속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인사는 하셨는데 이게 마음에 믿어지세요? 아니면 그냥 마음에서 퉁 하고 튕겨져 나갑니까? 튕겨져 나가죠. 한번 우리 야곱의 예를 들어봅시다. 야곱이요, 차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나를 뭘로 분갑을 해버렸어요? 에서로 분장을 해가지고 축복을 잔뜩 받았습니다. 에서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죠? 누구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가서 20년 동안 쎄 빠지게 일했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어머니를 그 뒤로 라반의 집에 간 뒤로 한 번도 돌아가실 때까지 못 만났어요. 게다가 가자마자 띵 하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죠? 라헬을 발견했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 게 수일처럼 빨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이 됐습니다. 이 미성년자 때문에 진하게 얘기는 못하겠고,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딱 레아예요. 레아. 사기를 당한 겁니다. 게다가 내 그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 그래요? 10번이나 바꿨대. 10번이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야곱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당신 지금 플랜 A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의 C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은 내가 죄를 받아서 사는, 죄의 형벌을 받아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왜 야곱의 인생이 플랜 A의 인생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누구의 집에 갔어요? 라반. 그리고 라반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동침했어요? 레아와 동침했고, 그래서 네 번째 아들로 누가 나왔어요? 유다가 나왔고, 그래서 낳고 해서 결국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은 아니었으나 아버지를 속임으로 결국 나는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차선책의 인생을 통해서 보내셨을까요? 플랜 A의 인생을 통해서 보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예? 만세전부터. 그러면 그 계획은 플랜 A예요? 플랜 B, C, D예요? 플랜 A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건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인생입니까? 플랜 A의 인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플랜 A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플랜 B, C, D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플랜 A죠. 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정죄한다고요? 야, 그때 네가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너는 하나님께서 그 원래 계획하신 것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인생이야, 하찮은 인생이야, 실패작이야, 이생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사단이 주는 음성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싸워 이겨야 된다고요? 내 인생은 플랜 A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요, 야곱 보시면서, 야곱이 아버지 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 머리를 극적이시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내가 세워놓은 인생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뜨릴 수가 있냐? 머리 긁으시면서, 에휴, 계획 또 짜야 되겠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그 모든 것을 다 뭐 하셔서? 합력하셔서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세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치 오차 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할 내용은 많고.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시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고, 제 아버지가 27세 때 27살에 신학생 때 얼마나 막 성령으로 뜨거우신지 텐트 쳐놓고 그냥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열정적으로 신방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첫 딸이 있었는데 3살 때 뇌막염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병원도 한번 데려가 보지 못하시고 첫 아이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몇 분이 관악산, 그때 그 개척을 봉천동에서 하셨거든요. 관악산 어딘가에다가 저희 부모님도 가지 못하시고 알아서 갖다 묻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이제 건축을 하시려고 성도님들에게 이제 헌금 이제 약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성도님들이 그때 그 당시 봉천동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다들 금액을 크게 써내신 거예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이 젊으셨으니까, 목회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그 당시에는 금융권에서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채를 끌어다 쓰셨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성도님들이 마음은 있는데도 이 헌금을 못 하시는 거라. 그때부터 빚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소를 당하셨어요. 전두환 정권 때는 고소를 당하면 일단 구치소에 들어가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영등포 구치소에 8개월 동안 계셨어요. 제가 5살 때. 그래서 저는 어디에 맡겨졌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전남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섬에 맡겨져서, 섬에. 저는 저대로 아프고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얼마나 이 가슴이 찢어지셨겠어요. 무슨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면 억울하지는 않죠.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그 빚 못 갚는다고 거기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첫날 딱 거기서 그 감방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가 막히시더랍니다. 그날 어머니 붙잡고 인터뷰를 했다면, 김전도사님, 저희 어머니 부흥 강사시거든요. 김전도사님,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 플랜 A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플랜 B, C, D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저희 누나를 하늘나라 보내시고 인터뷰했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감옥에 들어가시면서부터 감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셨고요. 사식이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가 드시지 않고 거기에 있는 그 사식을 못 받는 어려운 분들 하나하나 다 돌아가면서 드렸고요. 겨울에 벌벌벌벌 떠는 소녀아이가 들어와서 옷을 벗어줬고요. 상담해주고, 또 저희 어머니 글을 잘 쓰시거든요. 탄원서를 써가지고 형량을 다들 감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지니까 이 뭐라 그러죠? 그 교도관들이 제일 다루기 어려운 분들만 다 그 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다 순한 양이 돼, 은혜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어머님이 8개월 살고 무죄 받아서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개봉동에 그 개척을 하셨는데 교도관 분들이요 10분 이상 오셔서 개척 멤버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저희 어머님이 감옥 들어가는 그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뭐 하셔서? 합력하셔서 뭘 이루셨어요? 선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 저희 부모님의 첫 아이를 어디다 묻었다고요? 관악산에다가. 그런데 제가 1995년에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서울대가 어디 있어요? 관악산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수험번호를 전화번호로 누르는 거였거든요. 눌러서 엄마 합격이래.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권사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저희 어머니는 막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악산, 지금까지는 수치의 산이고 고통과 아픔의 산이라서 버스 타고 지나갈 때도 고개를 그쪽으로 안 돌리셨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똑같은 장소를 뭘로 바꿔주셨어요? 영광의 산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렇게 저에게 간증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슴 아픈 일들을 허락을 하세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반드시 뭐 하시냐면 재활용하세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무리셔서 결국은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뭘 통해서요?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정죄해요. 두 번째는 후회를 통해서, 세 번째는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다. 보세요. 돈 좋은 겁니까? 악한 겁니까? 예? 좋은 거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물질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돈이, 좋은 돈이 궁극적인 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뭐 없이는 못 살아? 돈 없이는 못 살아.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이요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구를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때 우상이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너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왔냐? 그런 것도 못 이루고 우리를 끊임없이 찌릅니다.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한번 그 데이빗 월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의 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자, 이거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누구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만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서 몰아내면서부터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올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숭배하는, 무언가를 예배하는 그 구조는 똑같은데, 그 패러다임은 똑같은데 뭐만 바뀌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만 바뀌는 거죠. 그런데 모종의 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우상이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린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 다음 페이지요.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가 어느 정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 가보세요. 어때요? 기가 죽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나, 내가 얼마나 자꾸 초라해집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뭘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통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 그 멘토, 국민 언니라고 하는 김미경 씨 아시죠?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이 연락을 받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학교를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퇴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기록이 영원히 남으니까 차라리 자퇴를 하게 만드십시오. 이런 연락을 받았대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이제 나 어떻게 살아?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라면 누구를 더 걱정해야 돼요? 아들을 걱정해야죠.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까? 야, 이제 너 어떻게 하냐? 너 학교까지 이제 못 다니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 어떻게 사냐? 이게 뭡니까? 이게 김미경 씨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김미경 씨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뭡니까? 좋은 엄마라고 하는 이미지. 이분이 강의하고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런 강의하는 분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그러면 누가 내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이분의 우상은 좋은 엄마라고 하는 이미지, 사람들한테 받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에 실패를 해버리니까 정죄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느껴지세요? 이제 무슨 뜻인지? 네. 저도요 2000년도에 미국 유학 갈 때 인생의 목표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실력 있는 목사 되는 거. 그래도 서울대는 갔으니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아주 실력 있는 스펙이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학기 정도 듣고 나서 한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박사과정 좀 한번 지원하고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There are many ways to serve the Lord.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교수님이라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박사학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질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부족이라는 거죠. 얼마나 제가 정죄감에 시달렸는 줄 아십니까? 야, 너는 서울대나 나와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그런 교수의 인정 하나 못 받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제가 사역했던 그 중고등부의 한 고등학교 여자 학생이랑 저랑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저를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헤이 전도, 이 2세들이라 영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사님 그럼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세들이 사역자들을 부를 때 전도 이렇게 불러요. 헤이 전도, do you come to church for a salary? 월급 받으러 교회 오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그 한마디가요 화살처럼 꽂히는데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지금도 억울해. 왜 한마디도 못했는가? 그러니까 저의 그 두 가지 기둥, 제가 인생의 의미로 두었던 제 우상들, 스펙이 좋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기둥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단의 이 우상을 통한 정죄가 왜 무섭냐면, 우상이라는 건요 왜 우리가 그 우상을 붙잡냐면 내 인생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내 우상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우리 어머니들의 우상은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 때문에 내 몸이 아무리 지금 으스러지게 아파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하시는 거잖아요. 일하러 나가시는 거고. 저에게는 그 의미가 학벌과 이 성도님들로부터 받는 인정이었다고요. 그런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 미국에서 하이웨이를 달리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확 꺾어버리면 끝나는데 자살 충동까지 들더라고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그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 주간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실습을 하는데,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제 내면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준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 저는 그때까지요, 안식을 모르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는 반드시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했고요. 또 목사의 아들이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제가 정반주자가 되어서 주일날 예배를 5번 드렸어요. 어린아이들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서울대 간 겁니다.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 서울대 가니까 얼마나 허무한 줄 아세요? 제가 그 허무함을 이겨보려고 새벽 5시에 영어학원 달려가서 공부했습니다. 또다시 목표를 잡았어요.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 유학하겠다. 하나님께서 정준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한마디를 들려주시는데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 초라한 내 자신을 조금 더 가치를 높여보려고, 내가 이 정도로 노력을 하고 이 정도를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사람들도 나를 무시 못하겠지. 그렇게 내가 붙잡고 산 그 기둥들을,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주시면서 이제 너 거기서 좀 자유할래? 내가 너를 서울대 가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국 유학 가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는데요,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제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걸까요? 우상으로부터의, 우상이 주는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래서 그때부터요, 제가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뜨거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막 주님을 찬양할 때는 방방 뛰었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나에게 이런 좋은 아버지가 되셨노라고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전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좋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요? 정말 그 주님 자랑하고 다니세요? 예,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그 주님의 첫사랑, 우리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